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세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영적으로 부여한 서머나 교회란 말씀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시대가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서문학교회는 7교회 중에도 가장 신령한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교회고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의문도 생기고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하실까?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될까? 여러 가지의 생각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말씀을 보면서 좀 풀어가도록 해봅니다. 먼저 이 서문학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걸 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은 영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서두에서 7개 모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교회의 지적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사자, 교역자를 들어 쓰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교회의 사자, 교역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잘하면 교역자에게 상을 주고 잘못하면 교역자를 책망하시고 또 교인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교역자에게 주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신처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졸리고 나이 먹으면 늙고 또 누가 상처를 주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누가 뭐 말을 잘못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 인간이에요. 신으로 알면 안 됩니다. 감기가 전염되면 감기도 유행하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감기 들었다고 감기약 드시는 걸 보고 아유 목사님도 감기 드냐고 그래가지고만 시험 들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감기 들지요. 감기가 지나가면 올 때도 걸리고 갈 때도 걸리고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다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면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면과 다른 면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 사람이 신학교 나와서 뭐 목사 안수 받고 목사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말씀을 줘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들어쓰는 일꾼이야. 오늘 주시는 말씀,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종에게 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면이 있어서 존경하는 겁니다. 사람이 귀해서, 사람이 존귀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실까? 선한 사람을 뽑아서 쓰실까? 악한 사람을 뽑았을까? 똑똑한 사람 쓰실까? 덜 똑똑한 사람을 쓰실까? 잘나고 멋진 사람을 쓸까? 아니면 인물 없는 사람을 쓸까? 표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써요. 누구를 쓴다고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써요. 하나님은 왜 씁니까? 왜 그 사람을 씁니까? 그렇게 항거할 권한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씁니까? 내가 쓰고 싶어 쓴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모세보다는 아론을 썼어야 맞을 거예요. 아마 투표를 하면 아론이 당선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은 고생하는 유대민족과 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보다는 아론에게 표를 주겠죠. 모세는 아론이 고생하고 있을 때, 민족과 고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저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처가살이 양치기 하는 일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쓰지 않고 모세를 썼습니다. 모세 자신도 나는 자격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난 안 됩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민족에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누가 나를 믿겠어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설득하는 말씀에 의해서 나중에 동의를 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40년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고라단 같은 사람은 하나님, 뭐 우리는 안 씁니까? 모세만 꼭 써야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유,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건데.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나만 쓰시는지 너희들도 쓸는지 우린 모르잖아. 하나님께 물어보자. 다 나와라,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만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에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생매장이 돼버렸어요. 나 살려라 도망가는 사람들은 불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무지. 하나님이 쓰고 싶어 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지 못한 데 대한 참 결과로 불행을 당했죠. 그래서 교육자는 딱 한 가지 다른 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그래, 내가 쓰는 종에게 하라. 그거예요, 그거. 뭐 종이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뭐 이래서 대접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어요. 그 종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종은 그걸 받아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교인들은 성경 볼 수 있어요. 배운 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는 건 아닙니다.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 주는 요것은 교인 개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는 있죠. 본인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순간 그때에 주는 말씀은 종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서문학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일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 지도자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시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여러분 개인이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든 과정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교회 나왔어. 나는 그리고 내 교회니까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나를 이끄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지금 현재 믿음 성장하는 모든 과정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것을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인생이 출생하고 사망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싶어 나온 게 아니듯이 세상 떠날 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연월 일시가 되면 주님의 부름받고 갈 것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올 때 모르고 왔던 것처럼 갈 때 모르고 갑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는 거예요. 왜?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입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바로 대속.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하라는 건 또 못 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한 하나님 거역한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비참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판결 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처럼 힘든 재판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있는 사람을 재판하는 건 쉽겠지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재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바로 죽으셔야 될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했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줘서 영생하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없는 것인데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만 중생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흔히 비방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뭐 이거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나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군병들이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야 이거 무덤 굳게 지켜라. 잘못하면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이거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무덤 잘 지켜라. 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군대를 쫙 세우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부활합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이 군병들이에요. 그들이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니까 야,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입 다물어라. 입막음을 했어요.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이 나가서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자로부터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뭘 해요? 부활한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서문학 교회의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교육자를 쓰시는 예수님, 또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증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서문학 교회의 형편입니다. 형편. 어떤 교회인가? 서문학 교회는 우리 여기 9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입니다. 아니, 이 신령한 교회, 믿음 있는 교회, 참 수준 높은, 영적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인데 왜 환난 궁핍을 당하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잘 된다, 돈 번다,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아니 믿음으로 살아온 교회가 왜 환난 궁핍을 당하나?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실상은 어떻다고요? 실상은 환난 궁핍을 당했지만 실상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실상은 부유하다, 부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숫자도 별로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건물도 시원치 않고 교역자도 순교를 당하고 비방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실상은 부자요. 그들 부자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너희들의 환난 궁핍을 많이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신앙이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을 닮았구나, 인격이 성장했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그게 진짜 부자야. 영원한 부자다. 기독교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서 그 열매를 먹고 살도록 했어요. 참, 이 세상엔 사람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금 하나, 왕 하나 잘못 뽑으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엉뚱한 나라를 쳐들어가는 막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왕도 있고, 선한 왕이 되어 좋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다시 뽑았는데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라면 그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줄 겁니다. 그건 모르지요.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것은 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는데도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설명할 줄 모르니까, 좋은 배우자를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얘기는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누구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만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친구, 그런 종교 지도자, 그런 교회 종지. 왜?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궁핍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왜? 그러면 그 사람 하나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세상이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니까. 그래서
너희들 가난하지만 부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부자야, 영원한 부자. 그런 부자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 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가 한 일은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고 고운 옷을 입고 오늘은 어디 가서 재밌게 하루를 보낼까? 여기 가면 재밌을까? 여기 가면 좋은 걸 먹을까? 그것도 매일매일이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야. 평생을 그렇게. 그래도 돈이 모자르질 않아. 얼마든지 남아.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사람이 늙지 않습니까? 부자는 원통한 거예요. 왜 늙을까? 왜 기운이 빠질까? 왜 죽어야 하나? 더 좀 오래 살면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갈 텐데, 몇십 년, 몇백 년을 써도 모자르지 않을 텐데.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부자야, 너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가자. 못 간다. 못 간다. 그래도 안 돼. 포송줄로 꽁꽁 묶어다가 저 유황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니까 거기 가서는 가난뱅이가 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마르다. 누가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주게다오. 물 한 방울에 한 방울 한 모금도 아니야. 그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 여기는 그런 동정이 없어. 아니, 너 세상에서 마음껏 누렸잖아. 실컷 먹었잖아. 재밌게 살았잖아.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참으로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내 형제 다섯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들도 부자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조만간 여기로 와야 될 텐데, 제발 그들에게 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데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거절당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세상에서 온갖 질병, 고통, 가난, 핍박, 조롱, 무시, 멸시 천대받고 살았지만 가보니까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자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잠깐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입니다. 없는 것이 없고 날마다 너 오늘 뭐 필요하냐?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여기 갈래? 저기 갈래? 이거 볼래? 저거 볼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영원한 부자. 그게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다. 하나님 나라 상급도 영원한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그 나라의 상급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확보한 사람만 영원한 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에 상이 없는데 무슨 부자야? 세상 건 다 놓고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한 푼도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영원한 부자입니다. 그 나라의 면류관이 영원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고, 또 너는 부유하다는 것은 너는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교제하고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이다.
참 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과 교제하는 그 수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깊이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얕게. 다 다르잖아요. 제자 중에도 다 달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가장 수준 있는 제자라서 언제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는 기도할 때도 산 밑에다 놔뒀지만 세 사람은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내려놔도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 기쁨으로 큰 성을 드리고, 아이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이고 이제 선교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기 장막 꾸미는 데 가서 일을 해주고 거기서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빨리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저 즐거움이다. 그러나 내가 조금 살아있다면 너희들에게 조금 유익이지. 복음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니까. 그러나 내 개인은 누구와 함께 사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이 더 커. 빨리 세상 떠나서 그게 더 좋겠어.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대상, 환난, 궁핍을 당해도 우리가 그게 있다면 되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무사장도 했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집 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죠.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거기 올라가 보니까 행복이 없어요. 세월은 가요. 주름살이 생겨요. 머리가 빠져요. 이가 빠져요. 귀가 어두워져요. 눈이 흐려져요. 세상은 떠나게 돼 있는데 나는 인생을 위해서 뭘 위해 살았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 거지? 야, 내가 이거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봤어요.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어디선가 밀려오는 기쁨과 행복, 평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세계도 다 있구나. 예수님, 내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반 나눠줄게요. 누가 뭐 그렇게 하랍니까? 토색한 거 4배나 갚을게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문이 열리고 보니까 영원한 영적 세계가 열리고 보니까 인생관이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야, 예수 안에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의 일생은 너무나도 다른 삶이 되었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축복, 환난, 궁핍으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고통 중에서, 궁핍 중에서 만들어지는 복, 영적인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좀 안타깝지만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이런 자들이 회방합니다. 자칭 유대인은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자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자. 하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데 우리가 제일 잘 믿는다 하면서 사단의 회라고 해요. 사단의 회. 무슨 회예요? 사단의 회. 이단, 사이비, 종교다원주의, 신신화, 불건전한 신비주의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제일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정말 환난 핍박 당하면서도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또 영혼을 바라보고 살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행복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교회를 보고 야, 너희 교회는 뭐 교회 숫자도 적고 뭐 돈 많은 사람도 없고 뭐 교회 뭐 교육자도 뭐 순교당하고 뭐 이렇게 가난한데 뭐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너희들이 무슨 복 받은 거야?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회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회라.
악령의 역사라, 마귀라, 귀신이라, 이런 역사로 계속 바뀌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회. 그것뿐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까지 받은 환난도 환난 궁핍에다가 사단의 회 비방에다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도 환난 받아야 된다.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힘들 거다.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래도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장차 받을 고난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이 아니면 영적인 부자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당한 것도 많이 당했지만 앞으로도 좀 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며칠간이라고 그랬어요? 며칠간? 10일간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기간이 있어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며칠 동안이야. 한 일정한 기간 하나님의 내정수가 있으니까 그동안만 좀 고생해라. 그러면서 이 서문학교에는 과거에 당한 환난도 많고 지금도 회방을 당하고 앞으로도 고난이 준비되어 있지만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그래서 선문학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래서 환난이 오든 좋은 날이 오든 장차 옥에 갇히든 무슨 문제가 오든 간 우리가 이 서문학교에서 받을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숙제가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죽기까지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을 그렇게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그것을 소원 삼고 죽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고 그냥 꿰쓰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욕심대로 욕심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좀 닮아가지? 선하심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참되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닮아가지? 그렇게 힘쓰되 어디까지 하라고요? 죽기까지. 어렵죠. 어려운 숙제지요. 또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목사에게 맡긴 사역도, 장로에게 맡긴 사역도, 권사에게 맡긴 사역도, 구역장에게 맡긴 사역도, 선생님에게 맡긴 사역도,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죽을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숙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진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쭉 따라가면 그 따라간 데 따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더해 주는 거예요. 아, 너 이거 필요하겠다. 아, 저 필요 없는데요. 아니, 너 이거 지금 필요하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봐. 아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만들겠어요? 힘들게 만들겠어요?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죽도록 충성할 각오와 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어요. 11절에 읽어봅니다. 11절.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이기는 자라는 숙제를 받습니다. 이기는 자. 어떤 자되라? 이기는 자되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둘째 사망은 지옥 경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이기는 삶, 예수님이 죄와 사망 사단을 이겼는데 우리도 이기면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을 살면 내가 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줄게. 지옥에서 건졌고 상급 영광 면류관을 줄게. 자,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다 서문학교에 같이 환난이 많습니다. 전염병은 왜 이렇게 또 오래 갑니까? 교인들은 왜 또 이런 병에 걸립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서문학교회가 부요한 교회가 되었다고 칭찬해 주었으니, 위로해 주었으니, 사랑해 주었으니 오늘 이 세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또 한 가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 죽도록 충성하되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충성하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날마다 죄와 사망, 사단, 시험, 환난, 또 자칭 유대인 한자의 핍박, 장차받을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내가 날마다 내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너는 부자야. 네가 환난 궁핍다 하지만 너 부자다. 영원한 부자야. 두고 봐라. 네가 진짜 부자임을 온전히 알고 교회가 알고 성도가 알고 천사가 알고 악령이 알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것이다. 오늘 환난 궁핍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숙제를 잘 풀어나감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어 더해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잠깐 동안 뭐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하셨는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